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삶의 목적을 향한 여정 19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의 가꾸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또한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로 만들어 가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렇게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직함 없이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모임과 공동체는 서로 불편하게 하는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부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덮어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속으로 그 갈등을 품고 지내게 되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거짓과 가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친구 관계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갈등이란 어떻게 보면 친밀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갈등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고 그것을 좁혀가면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무례함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감정에 따라 내뱉는 말은 오히려 상처를 남기게 되죠. 성경은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이 든 남자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모진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 하며 어린 남자들에게는 형제처럼 하라.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나이가 어린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중요시 여기고 고집이나 교만과 이기심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만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을 연습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며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겸손을 연습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손해야 합니다.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서로에게 공손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죠.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다르고 서로가 생각하는 선들이 각자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정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공손히 대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같이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공동체의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그 가운데 상처가 아니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을 다시 회복하면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다시 사람들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나눈 이 내용을 기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